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즉 세례받으시고 또 광야 40일 동안의 모든 시험이 끝나시고 그리고는 바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을 5장에 배치한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출애굽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구약의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로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 수요였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물론 모세를 능가하는, 감히 모세가 따라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걸 비교하며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율법이 소유됐듯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 이제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새 언약의 시대에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수요가 바로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산상수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이미 앞쪽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주제별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산상수훈을 제일 앞쪽에 배치하고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 설명했던 그 나병 환자와 열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병 환자의 치유를 8장에 다 묶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로 묶어버리죠. 근데 그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마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거예요. 근데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앞에서 병자들을 이미 다 치유하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있고 또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지금 안식일 논쟁, 이미 앞에서 그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걸 또 뒤로 배치시켰죠. 그러니까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또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나는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온,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마태였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바로 마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구조가 좀 달랐어요. 순서가 좀 달랐듯 누가는 먼저 그것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영적 나병 환자인, 영적 중풍병 환자인, 영적 열병 환자인 우리를 그 죄의 얽어매임에서, 즉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가 부패했어, 부정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누구로 눈을 돌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죠? 그들은 안식일날 밀을 까먹는 것을 보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너는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부정한 자인데, 죄인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들은 의롭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했다 라고 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유대주의로, 율법주의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즉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진짜 공동체. 그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2 사도들이잖아요. 12 제자. 그러면 앞에 12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또 레위, 즉 마태를 보십시오. 다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를 대표로 하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다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 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고, 또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괄세를 받고 또 그런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27절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상순, 이 가르침,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율법 앞에 직면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살인하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를 보고 있는 율법의 그 기준. 사실은 우리는 어제까지 설교를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런 그 비판한 걸로 네가 비판받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슴이 콱 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앞에 마음이 시원하고,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신앙이지, 아유 딱 맞네, 내가 기독교를 좋아하는 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보다 더 고상한 윤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지, 그래. 그렇게 마음이 시원한 분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고상한 윤리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데 진짜로 몸부림치며 이것을 정말로 행해보려고 한다면,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콱 막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아우성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무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계속 부딪히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계속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 또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윤리적 파산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산상수를 주신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것은 건물을 부셔야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부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드릴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모두 다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아무리 잘 열심히 인도해봤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누가 누구의 선생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선생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아무리 온전해 돼봤자 그것은 그 선생을 능가할 수 없고 그냥 그 선생같이 되면 온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선생 노릇하고 스승 노릇하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능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능가해요? 내가 선생이니까 나 정도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내가 되는 건데 뭐. 무슨 얘기죠? 죄인이 선생 돼봤자 죄인인 거예요. 맹인이 아무리 열심히 인도해봤자 맹인이 되는 겁니다. 구덩이에 같이 파멸할 뿐인 겁니다. 이게 지금 유대주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자신에 있는 들보 하나를 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의 것들을 보며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안 지켰냐 뭘 했냐 안 했냐 신앙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자신의 수준으로 자신의 지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해요. 누가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보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아예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쪽에 이 산상수훈하기 전에 앞쪽에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먼저 배치시킨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복이 뭡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내가 뭔가를 깨달아 뭔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남들을 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이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부정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까지 가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걸 보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비판할 것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라고 다. 저게 내 마음에 있군요. 내 속에 있군요 말이죠. 그럼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절 보십시오.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근원은 뭐냐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찔레의 나무에서 찔레의 좋은 포도나무가 나올 수 없죠. 포도나무에서 찔레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모양이 됐는가? 왜 이런 열매밖에 못 맺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비판하는 자가 됐는가? 왜 자신의 죄됨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그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타락하여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죄인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단 남을 바라보기에 쉬운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이 본성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장이란, 기독교인다움이란 그런 죄된 본성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그 본성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그 복음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좀 달라져야겠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미리 아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그 어떤 깊은 지식을 깨달아 그 지식을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고상한 행위를 하여 난 이렇게 고상한 행위를 하는 너희보다는 좀 더 나은 자가 됐다는 걸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운 겁니다. 즉 우리는 이런 죄됨을 알고, 맞아요, 힘드시죠. 나도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맞아요, 힘드시죠. 또 이렇게도 참 힘들죠. 맞습니다. 내가 탐심이 있거든요. 내가 알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자비로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인데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채율하십니다. 그 배반하고 있는 베드로를 채율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죠. 충성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이해할 수 있냐고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던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먹이고 입혔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그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버리며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를 이해하십니다. 채율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또 청구했지만 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했다.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더 잘 이해해야죠. 왜?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여전히 주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가 분명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율법주의자들이요, 또 교만하고 하나님의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만을 부셔버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나는 이런 또 죄인입니다. 그 눈으로, 그런데 이런 국률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들,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며 비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됨을 오늘도 아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